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나라가 힘들고 흉흉하고 또 마음에 아픈 일들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도전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과 2장은 지난 금요일과 주일날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설교는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었던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요나서 3장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그렇게 깊게 봐야 될 말씀은 두 번째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예언자였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융성했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그 요나서 1장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아 두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니느웨 쪽으로 토해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3장은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요나가 반쪽 순종이었긴 하지만 니느웨 땅에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를 선포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고 니느웨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은혜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또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은혜나 이건 마지막이야? 이건 마지막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번째, 어쩌면 또 두 번째 실패했어도 또 세 번째, 또 세 번째 실패해도 네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녀들을 보면은 말 되게 안 듣는데 부모가 아니라면 포기하고 싶은 자녀들도 있죠. 말 되게 안 듣는 자녀들. 근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는 너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요나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 명령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사가 똑같아요. 강조하는 게. 그래서 1장 처음 불렀을 때에도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도 3장 3절에도 일어나 가서 외치라, 정확하게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사도 사실 잘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얘기고. 성경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96%가 마태복음에 다 있다고 하니까 뭐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또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좀 다시 얘기할 거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기뻐하라고 얘기했지,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에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해서 첫 번째 말씀하셔서 도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상황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면 있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항상 사명을 하기 전에,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크해봐야 돼.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들리고요,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100마디 말하면 100마디가 다 들려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100마디 말해도 한마디도 안 들리죠. 의심부터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뢰가 깨지죠. 그래서 뭐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한테 여보 홍삼 먹어, 그렇게 얘기해서 혹시 여기다 독 탄 거 아니야? 이 의심이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보험 하나 들면은 나 죽으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적국이었었고. 근데 그것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 나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죽으라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살려고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하셔서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뭐 이런 말씀 찬양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사명을 다하는 게 충성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난 후에 전혀 딴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게 얼마나 귀해요. 나를 믿어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데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기준이 뭐였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나의 충성을 보고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 너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요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난의 자리였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기도를 했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 뜰에 잡혀갔을 때 멀찍이 서서 있어요. 그때 어떤 한 소녀가 와갖고 당신도 저 사람 한패 아니냐고. 근데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랬으면 관계가 끝난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은혜예요. 이것도 너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면서 그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를 믿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는데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고 그냥 또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한 여자가 붙잡혀 왔는데 예수님께서 끌려왔어요. 그냥 옷이 발겨 벗긴 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성난 군중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나간 다음에 다 군중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은 진짜 용납이 없죠. 특히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에 보면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이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가만 안 놔두죠. 그냥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죠.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참소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참소하죠. 물고 늘어뜨려지고 비방하고 너 같은 놈이 뭐래 자존감 팍 떨어뜨리고 그래서 일어나 가서 이렇게 외치게 해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는요. 너 같은 주제에 뭐래. 그래서 우리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냥 하늘에서 번개라도 때려갖고 그냥 즉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망이란 없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거기에 동조했었던 사람이었었고 자기 스스로 빌립보서에서 나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누가 있겠습니까?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예수님 만난 후에.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랬더니 7번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많이 한 거예요. 넉넉하게. 근데 7번 찍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할 때 이게 성령 받지 못했던 요한이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데 좀 불내려서 전멸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누가복음 9장 55절에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라비안 교파 선교사가 에스키모인 전도를 할 때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 근데 영어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forget, 뭐 이런 거, forgive, forget 이런 거 있잖아요. forget. 용서하다, forgive가 forget, 잊는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특별히 요나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2만 명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니느웨에 살았어요. 이거는 요나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었는데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냥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내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좌우를 분간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여겨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로 전도해요.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 교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건성건성이라도 반쪽 순종이라도 그냥 3바퀴 돌아야 될 거 1바퀴 돌더라도 그래도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 사랑에 대한 회복, 그래서 우리 이웃에 대한 회복, 사랑에 대한 회복.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그래서 두 번째로 가갖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또 회개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회개 운동에 다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왕도 법령까지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명령까지 다 내려갔고 모든 동물들도 가축들도 다 금식을 시키게 됩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느디의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속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벌받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왕이 고쳐먹잖아요. 마음을. 누가 알겠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것 길을 그냥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요나가 두 번째 말씀 전하고 또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재앙을 철회했다라는 얘기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남이 누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열받죠. 너나잖아 그러면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가 가기 전에 그 마음을 다 기경해 놓으셔서 그래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제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악인의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면은요, 돌이켜야죠. 개인이든 국가이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 심판이 두렵잖아요. 근데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이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막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밭을 다 기경해 놓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또 그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할 텐데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키는